2014년도에 제 어머니 기도회에 이제 김소리 강도사님이 너무 재밌게 하셨던 요 역할로 처음 어머니 기도회에 이제 몸을 담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사적으로 와서 그냥 타이핑 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공적으로 블레싱 담당 사역자로 왔고요. 그 해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앞에서 한복 입고 와이프랑 같이 특송을 했어요. 보신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이분들은 지금 5년째 어머니 기도 오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예. 보통 우리 작은 교회 가면은 이렇게 목사들 전도사들 결혼하면 이렇게 또 결혼한 청년들 오면 한복 입고 막 특송하고 하잖아요. 그 느낌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작은 큰 교회지만 작은 교회 공동체를 좀 누리고 싶었고요. 그해 가을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봄에 아들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둘째 아들 낳았고요. 그 다음에 봄에 어머니 기도회 담당자가 되고요. 그해 그 다음에 또 봄에 가을이죠. 셋째 아들을 낳아서 제 인생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이곳에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목사 되고 아내랑 결혼하고 뭐 애들 놓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을 이곳에서 보내다 보니까 어머니 기도회가 제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제2의 고향같이 너무 감사한 곳입니다. 3명의 담당 목사님들을 제가 보냈고요. 3명의 부장님들을 보내고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은 물된 동산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슬픈 곡이구나. 부를 때마다 우시고 불러주면서도 울고 아까 전에도 또 울고 물된 동산이 아니고 이렇게 슬픈 곡일 수 있구나라는 것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에 대한 사랑의 빚진 마음이 커요. 그래서 사랑의 빚진 마음이 크다 보니 더 좀 열심히 하고 싶었고 또 더 열심히 섬기고 싶었는데 돌아보면 늘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어머니 기도회 모든 어머님들의 가정과 또 개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살아내는 기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이것이 살아나고 살아내는 기적의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또 혼자 가지 아니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내가 울러오면 나보다 먼저 울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회복이 되고 힘이 되며 또 옆에서 같이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이 또 강한 힘이 되는데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 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서 마지막 기적에 해당하는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살아나고 살아나는 비결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나고 살아나는 기적의 비결은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라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라.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라.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약 40km 지점에 베다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조그마한 동네인데 베다니라는 뜻은 번민하는 자의 집 또는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 빈민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 바로 베다니라는 지역인데, 이 마을이 성경에서 참 부러운 지역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종종 이곳을 행하셨고 이곳에서 쉼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유일하게 본인이 쉴 수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하니까 바로 베다니라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베다니라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오라비 나사로라는 이 3남매가 살았는데 이 집이 이 베다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추하기는 이들은 부모님이 없는 고아 3남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연유로 예수님과 인연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이 3남매의 집을 지날 때면 종종 이 집에 머무셨고, 그러면 더울 때면 국수 내주고 추우면 국밥 내주고, 예수님 또 맨발로 방에 오를 수 있었고 반바지 차림으로 쉼을 누릴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가정에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집이 그러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편히 머물 수 있고 예수님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2013년, 14년쯤에 그 예전에 여기 찬양인도 하셨던 김효능 목사님이 대전에서 이제 분당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팀이 한번 이렇게 MT처럼 대전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비용을 좀 아낀다라는 차원으로 김효능 목사님이 대전에 아시는 송도님의 집에 머문 적이 있어요. 집에 송도님의 집에. 그 집에 우리가 이제 일정을 이제 해서 저녁에 도착을 하니까 한상 가득 막 목사들 온다고 막 가득 간상 차려 주시고 밥 잘 먹고 방을 또 이제 애들은 몰아서 재우고 그 애들 방을 두 방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거예요. 여기서 편하게 머무시라고. 방에 들어가니까 이불도 쫙 개어 놓고 머리 위에 베개 위에 물, 치약 이런 거 딱 세팅 마치 무슨 호텔에 온 느낌처럼 그렇게 세팅을 딱 해 놓으시고 정말 그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시라고. 아, 알겠다고. 그 우리가 내 집처럼 편하게 지냈을까요? 방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했어요. 겨우 화장실 가려면 조용히 나가서 조용히 용병 보고 조용히 물도 내리는 게 이게 소리가 시끄러울까봐. 우리 집이라면 어디 뭐 그렇게 하겠어요? 주인처럼 머물러라고 하지만 주인처럼 못 머물렀어요. 그러면 주인들은 어땠을까요?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우리가 오니까 본인들도 막 조심조심 지내고 그날 그 집이 얼마나 조용했는지 몰라. 예수님이 우리 집에 머무실 때 그렇게 불편하게 머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주인처럼 머물러라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처럼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불편하고 예수님도 불편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이 또 주인처럼 머무시는 가정 되기도 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객기 누구나 언제든지 드나들고 찾아들고 힘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래서 힘을 얻는 공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 집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누나가 셋이나 있다 보니까 집에 와보면 항상 누나들 친구들이 복적복적 끓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인데 제가 불편했습니다. 저는 남자아이다 보니 누나들의 친구들은 다 여자들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쉬다 가고 놀다 가고 먹다 가고 자고 가고 씻고 가고 누나들의 친구가 있으면 저는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집이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아와 과부와 객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쉼을 얻고 먹고 가고 쉬고 가고 이 집에 오면 난 너무 편하다고 좀 자다 가도 되냐고 그 베개 내주고 그런 집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집은 율동 111-4번지 202호입니다. 율동고고 놀러 오시걸라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드나들고 찾아들고 힘을 얻고 힘을 얻는 물론 아내와 얘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밤늦은 시간에 퇴근할 때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주차하걸라 주차장에 누가 담배 피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거실에 있는데 자꾸 담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했어요. 집 주변에 주차장을 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밤이 늦었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집 뒤편에 식당이 있다 보니까 식당 손님들이 담배 피나 싶어서 돌아가 봤는데 식당도 이미 문을 닫았고 손님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 없는데 하고 이제 집으로 올라갔어요. 저희 집이 202호인데 딱 지나치는데 203호를 딱 지나가는데 203호 현관 앞에서 담배 냄새 그렇게 나더라고요. 203호에는 아줌마 한 명이랑 그의 딸이 사는데 그 집에서 담배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현관에 분당 우리 교회 성도라는 표식이 있는 교패가 붙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현관 너머로 들려지는 소리와 풍기는 냄새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훈련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야식 배달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시간 한 9시, 10시 또 출출할 때 그때쯤 야식을 배달하다 보니 9시, 10시쯤 아이들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꺼놓아요. 그럼 연락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 현관 앞에 제가 준비한 야식을 두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종종 그 현관 앞에 서 있을 때 희한한 소리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죠. 여기 우리의 집 맞나? 그래서 보면 교패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 제가 때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예수님 편히 머물 수 있는 곳, 예수님 편히 쉴 수 있는 곳, 또는 사랑이 고파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살아내는 비결은, 기적의 비결은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는 이유가 사랑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사랑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사랑이십니까? 저희 집에 얼마 전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택배를 뜯어보니까 대나무 가지 2개를 쭉 붙여놓은 회초리가 2개 들어있었습니다. 그 회초리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회초리. 와이프가 2개를 샀습니다. 사랑이 2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살아내는 기적의 비결은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집중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에게 집중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을 단순히 우리 집에 같이 머물고 있는 가족과 가정에 한정 짓지 마시고, 사랑하는 이 가정의 울타리가 커지고 사랑하는 가족에 더욱더 확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나고 살아내는 기적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살아나고 살아내는 기적의 비결은 살아있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비천한 마을에 베다니를 즐겨 찾으셨고 사랑과 위로와 은총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3남매들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가정에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인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물다가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두 자매는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그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지체하신 것일까요? 이들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왜 지체하신 걸까요? 아니, 다르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과연 지체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쯤 응답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 지금쯤 응답되어야 하는데 예수님 왜 아무 말 안 하시지?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나에게 있다 보니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설정해 놓은 시간보다 늦어지면 우리는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희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때가 75세 때입니다. 75세라면 사실 자녀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괜히 불러다가 자녀 준다고 가슴에 바람 불어 넣어놓고는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5년이 지체된 것입니까? 25년이 늦어진 것입니까?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 당신의 때, 가장 알맞은 그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25년이 느려진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이틀을 더 유하심은 지체하심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이곳은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10장 말미에 보니까 이곳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곳 사람들이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가리켰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고신 것이 어디죠? 요단 건너편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살리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으로 요단 건너편의 사람들을 살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나사로는 왜 살리러 가지 않았을까요? 해답은 17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요단 건너편에서부터 베다니까지 가는 길이 하루 길입니다. 즉 나사로가 지금 위중해지고 너무너무 위독해지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걸렸죠? 하루가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서 베다니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죠? 나흘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죽었어요. 얼마나 됐다고요? 죽은 지 나흘이라. 즉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낸 직후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에게 더 집중하셨던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보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과 희망과 복음을 전해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주말 첫눈이 왔죠. 토요일날 너무 좋았죠. 토요일날 첫눈이 너무 예쁘게 왔어요. 뭐 하셨어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하기 싫어요. 차라도 한잔 하셨어요? 어떻게? 네, 눈치 으셨어요? 첫눈 오는 날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후배가 그날 시험 치는 날이에요. 눈도 오니까 아침 일찍 출발했더라고요. 아이고 일찍 갔구나, 잘 치고 와라 라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10시쯤 그 후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잘 도착했나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우는 거예요. 왜 우냐니까 시험을 못 쳤대요. 아이고 시험 뭐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지 그 때문에 우냐. 그러니까 아예 못 쳤대요. 왜 못 쳤냐니까 첫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도 엄청 막힐 뿐더러 자기 앞에 사고가 3번이나 나서 시험 쳐야 되는 그 고시 입장 시간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룰대로 고시장에 못 들어가고 시험을 아예 못 보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자. 이미 시험 못 친 거 어떡하겠냐.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집중하자. 지금 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자. 그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 되었는데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목이 쉬어라 찬양하더라고요. 목이 쉬어라 예배하더라고요. 예배 다 끝나고 물었어요. 목 다신 그 친구에게 좀 어때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년의 공부가 허사가 되고 물거품으로 날아가 버리고 당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지만 좌절과 절망과 실망스러운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예배하고 찬양한 이후에 그 형제의 고백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그 사역에 여러분들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가 여기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한 섭리를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주님께서 강구한 내 내용을 해결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하시도록 남겨놓으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께 남겨놓고 지금 내가 오늘 해야 하는 그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학생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너 이불 개고 나왔냐? 네가 해야 되는 그 이불도 못 개면서 무슨 큰일을 하겠냐? 아침에 교회 나올 때 머리는 감고 나왔냐? 네가 해야 되는 머리도 안 감고 나오면서 무슨 큰일을 하겠냐? 어젯밤에 입었던 팬티는 갈아입고 나왔냐? 그것도 안 하고 못 갈아입고 나오면서 무슨 큰일을 하겠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월요일 날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4시 반에. 안 받았습니다. 한 50분쯤 되니까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5시에 다시 전화 왔어요. 그 전날 제가 설교했던 말이 기억나서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라는 그 말이 생각나서 5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담당하는 교육자다 보니까 자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당 화면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뭐 어렴풋이 알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5시 20분에 새벽 예배 시작이니까 빨리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왔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에 앉아 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이 일을 내가 했다라는 것. 새벽에 그 전화 그냥 질끈 갖고 못 받은 척 해버리면 그 다음 날 아침에 죄송해요 못 받았어요 하면 될 일인데, 그래도 그 아침에 내가 해야 할 일 했다라는 그 생각 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 살아나고 살아내는 기적의 비결은 뭐냐 하니까 살려내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살려내는 것에.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주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 해결법까지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괜히 마음에 위로가 돼요. 게다가 이 상황을 신앙으로 잘 극복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송림중등부 1년차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때 부장을 담당하셨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부장 주일학교 부장 임기는 3년이거든요. 2년 차가 됐을 때 여름 수련회 끝나고 이번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폐암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까지 다 받으시는데 이분이 더 이상 부장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임을 하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해까지 일단 2년 차까지 부장 임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3년 차는 도저히 불가능할 수 있겠다. 아직 항암 치료가 더 많이 남아 있다 보니 그래서 이분이 부장 사역을 좀 내려놓게 해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본인께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아직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나보고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본인이 목사님 더는 사역을 못하겠습니다 하면 당연히 알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부장 임기 3년을 다 채우셨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까지 3년 임기를 채웠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는 정말 좀 쉬게 해드려야겠다. 건강을 좀 돌보게 해야겠다는데 아무 말을 안 하셔요. 지금 7년째 중등부에서 스텝으로 허드렛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폐가 반쪽 이상 잘려간 사람의 숨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중등부 예배실이 5층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계단으로 95개의 계단을 밟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 올라오셔가지고 턱턱 올라오셔서 목사님 하면서 악수하는데요. 그 숨소리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거르렁 거르렁 하는데 그 숨소리를 들으면요.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그분과 악수를 이렇게 못합니다. 두 손으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 숨소리를 내는 분 앞에서. 근데 그분이 지금 스텝으로서 크게 뭐 엄청난 사역들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중등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등부 선생님이나 그 가족 중에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러면 목사가 가서 위로의 말을 하는데 위로가 안 돼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가서요, 손 한번 딱 잡으면요, 다 우세요. 다 우세요. 그분이 폐암을 또 투병하셨고 수술하시고 항암을 겪어내셨고 그걸 신앙으로 이겨내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버티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분 앞에서 다 그냥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절망과 공고를 다 보고 계시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자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디에 두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문제의 근본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울고 있는 그 문제가 도대체 뭐냐? 네가 그렇게 울고 있고 비통이 여기는 그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발단을 찾으십니다. 이미 썩었고 냄새나고 보기에 흉하고 그것 자체를 나에게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사, 전문이 되십니다. 속이 곪고 터지고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제까지 숨기시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고민과 아픔을 다 드러내시면 주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중3 남자아이를 신방했습니다. 가출한 지 5일째 되는 아이였습니다. 밥 먹자고 꼬시니까 왔습니다. 소울 감자탕에서 밥을 먹였습니다. 녀석은 제 밥까지 2그릇 먹었습니다. 잘 먹길래 한마디 했습니다. 집에 가자. 잘 먹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겠답니다. 너무 불편하답니다. 집에 가글랑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밥 다 먹었습니다. 옆에 있는 할리스 커피에 갔습니다. 음료 2잔 시켰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런저런 하소연을 들어드렸습니다. 아들이 저랑 함께 있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간 있었던 하소연들을 막 풀어내십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그렇죠 어머니에게 맞장구 쳐주면서 들어주다 보니 이 녀석이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카페를 도망쳐 나갔습니다. 쫓아갔습니다. 누구야 부르면서 쫓아갔지만 중학교 3학년 남자애를 쫓아갈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카페로 다시 들어와서 한 10여 분째 어머니랑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놈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통화하고 있는 그 전화를 바꿔달랍니다. 일단 앉아라고 했습니다. 엄마랑 통화 끝나면 바꿔주겠다 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앉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는 한 잔도 마시지 않은 두 음료를 집어 던졌습니다. 제 옷은 다 버렸고 테이블과 바닥까지 버리고 주말 저녁에 있는 만석이 되어 있는 옆에 있는 테이블 손님들까지 옷이 다 튀었습니다. 그놈은 또 도망갔습니다. 손님들에게 연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카페의 테이블과 바닥과 의자를 청소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우십니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탓 같고 죄책감으로 우십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힘들고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고 아빠는 아빠대로 힘들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지칩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살려야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저나 우리의 공통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놈 살리는 겁니다. 혹여 어머니와 아들 중에 하나 죽어야 한다면 어머니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놈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확한 표현은 이 새끼라고 했습니다. 이 새끼 꼴통짓 하는 거 1년 안 갑니다. 저 장담하는데요. 이 꼴통짓 하는 거 1년 안 갑니다. 1년 뒤에 더 이상 꼴통짓 하지 않을 텐데 문제는 1년 뒤에 지가 꼴통짓 했던 그 1년 전을 돌아봤을 때 그때 엄마가 내 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점검할 겁니다.
내가 꼴통짓 할 때 지가 꼴통짓 하는 거 알아요. 이 새끼 그 음료수 내한테 집어 던지고 나한테 할 말 없나 하니까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정신없는 놈은 아닙니다. 지가 꼴통짓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가 그 한심한 꼴통짓을 했을 때, 음료수 집어 던지고 예의 없고 꼴통짓 했을 때, 그때 설 목사가 그래도 자기를 안아줬다면, 그때 자기 엄마가 자기 편이 되어주고 기다려줬다면 1년 뒤에 엄마한테 미안해 하면서 엄마 아들 될 겁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꼴통질 할 때 돌아보면서 엄마가 그때 내 편이 아니었어, 나를 미워했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어, 그러면 그 뒤로부터 평생 남의 자식 됩니다. 아들 입에서 절대 죄송하다 말 먼저 안 나올 겁니다. 엄마가 먼저 100번 미안하다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엄마 앞에 엄마 미안해요 한 번 나올 겁니다. 어머니, 지금은 아들 살리는데 집중합시다. 그 얘기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네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을 돌아보라. 그때 너의 행동이 어떠했느냐, 그때 너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그것을 잘 점검하고 달라진 것이 있으면 뉘우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담을 쌓았습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습니까? 어디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진찰하는 것부터 치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 살아나고 살아내는 기적의 비결, 세 번째는 살려내는 것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 살아나고 살아내는 기적의 비결은 드러냄에 집중하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드러냄에 집중하라.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드디어 예수님은 무덤 앞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거운 돌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주님 앞에 무거운 돌이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덤에 오셨습니까? 곡하러 오셨습니까? 조문하러 왔겠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계시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 말이 맞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면 벌써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의 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나사로의 그 흉측한 몰골이 그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굳게 닫아 놓았다고 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 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명령하신 대로 돌을 옮겨 놓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하나로, 손짓 하나로 돌문을 옮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사람들이 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의 놀라운 기적에 우리와 함께하자, 나랑 함께하자,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돌을 옮겨야 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썩은 냄새 나는 그것을 주님께 드러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고 있습니다. 최창수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연초에 오픈을 했는데 너무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1대1로 카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연을 나누고 많은 상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이 긴 고민을 몇 주간 올렸습니다.
몇 주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여학생인데 자유행위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학생인데 여자를 보면 가슴이 설렌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학생은 몇 주간 너무나 고민하다가 어쩌면 몇 년이 되었을 모를 그 고민을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열리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고민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고민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그 성적인 그 집착과 여성을 좋아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자기는 지옥 갈 것 같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학생이라면 어떻게든 불러내서 뭐 이야기라도 나눌 텐데 여학생이다 보니 게다가 익명으로 카톡을 나누고 있다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너가 여학생이니 어머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근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남학생들 아빠에게 자신의 그 성적인 것을 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자 학생이니 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익명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목사님 제가 그 아이입니다 라고 자신의 고민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중학생, 여학생과 이런 상담을 하기는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기도의 스태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저와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네가 사춘기 2차 성징이 있는 이 시기에 성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성적인 욕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그것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고픔이 죄가 아니고 잠 오는 게 죄가 아니듯 성적인 욕구가 생기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성으로 본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감옥에 가둔다. 성적으로도 또는 배고픔이든 무엇이든 본능대로 살면 감옥에 가두고 범죄가 일어난다. 이성으로 컨트롤하고 신앙으로 이 본능적인 것들을 잘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지배권이 본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성과 너의 신앙에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횟수를 줄여가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네가 여성에 대해서 설레고 좋아하는 그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보는 너는 절대 동성애자가 아니다. 다만 네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네가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도 네가 해석하는 능력이 지금은 떨어지니 지금은 네 느낌과 생각을 해석하는 능력이 점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네가 지나가는 동성에게 설레는 감정이 느끼는 것은 동성애적 성향이 아니라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때문에 네가 설렌 것이다. 헤어가 됐건 액세서리가 됐건 메이크업이 됐건 패션이 됐건 그의 자세와 태도가 됐건 간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타일이 네가 매력적으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앞으로 어떤 또 동성에게 설레는 감정이 느낄 때에 내가 왜 저 여성을 보고 설레는 감정이 드는지를 그 감정을 잘 분석해 보면 앞으로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알게 되는 유익함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잘해 줬습니다. 네, 박수 나네요. 네. 그 아이가 마음에 참 많은 자유를 누리고 갔습니다. 정죄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주되 또 본인이 해야 할 역할들을 잘 전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지만 자신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그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고 부끄럽지만 목사에게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돌문을 굴려야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굴려서 부끄럽지만 냄새나지만 썩어져 가고 있지만 몰골이 흉측하지만 예수님께 드러내야 하는 그 돌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안일함, 게으름, 나태함, 어떤 사람에게는 편견, 선입견,
어떤 이에게는 두려움, 어떤 이에게는 좋지 못한 습관, 쓴뿌리, 시기와 질투, 의심 등등이 있겠죠. 우리가 스스로 그 돌문을 굴려버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 돌문이 굴려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라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게 너희가 마음 문을 열어라. 교회에게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문을 열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 돌문을 옮겨 놓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돌문을 굴리기 전까지는 아무런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 살아내는 기적은 드러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 살아나고 살아내는 기적의 비결 5번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입니다. 무리가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들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인이 이때까지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늘 응답하신다라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도 있는 거예요. 감사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셨고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동일하게 내가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살아나고 살아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더불어서 그 감사를 물고 감사를 발고 감사를 붙들고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 또한 훗날 하나님 감사로 응답하실 줄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확신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잠에서 깨어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나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캄캄한 곳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시각, 촉감, 여러 가지 오감이 있는데 오감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되는 감각이 뭐죠? 청각입니다. 청각. 그래서 태교를 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동화를 읽어주는 것은 청각이 가장 먼저 발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무엇입니까? 청각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사역할 때 또는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까지 귀에다 대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귀에다 대고 영적 기도를 읽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청각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생명을 들려주십시오. 잔소리 들려주지 마시고. 어떻게 1시간 잔소리를 하면서 10분 기도를 못 하십니까? 제가 어머니 기도에 12시에 마치고 더 기도하다 가십시오 하면 제가 10분까지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요 남아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스태프들에게 왜 이렇게 일찍 가실까요? 일찍 가봤자 차도 막히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복도에 서서 기다리는데 왜 그래 일찍 가실까요? 점심 약속들이 다들 있으셔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10분 더 기도해. 10분 더 기도하세요. 10분. 10분만 더 기도해도요. 출차가 훨씬 편해요. 차 안에서 매연 맡으면서 그 10분 기다리지 마시고 10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아,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10분에 여러분 남편의 사업장이 달라지고요. 자녀들의 진로가 달라지는데 10분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10분 더 앉아. 10분만 더 앉아 계세요. 10분만 더 앉아. 정말 10분만. 10분만 더 앉아. 먼저 가시는 괜찮아요. 그 죄 아니에요. 네. 바쁘시면 또 가셔야죠. 또 빨리 가셔야 되고 이렇게 뭐 하셔야죠. 가스레인지 불도 안 껐는데 빨리 가야죠. 가셔도 되는데 좀 더 저는 귀한 기도하러 오셨으면 1분이라도 좀 더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분만 더 기도하시고 1분 더 기도 다음 주 2분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 시간이 좀 늘어나고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 시간 너무 좋잖아요. 언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월화수목 언제 기도하세요? 이날 아니면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나사로가 생명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로 동여져 있어요. 나사로가 회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수건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살아났지만 여전히 그의 행동은 어눌한 거예요. 고추장스러운 거예요. 동여져 있는 거예요. 뒤뚱뒤뚱하는 거예요. 기우뚱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우리 얽매이고 있는 것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내가 마음껏 자유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마음껏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벗어질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얽매고 있는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느니라. 기도와 말씀 외에는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태도를 벗어버리고 더러운 생각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죄책감의 수건을 던져버리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살아나고 살아내는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뭘 하라 했죠?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사랑. 여러분들 가정, 가족 또 내가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뭘 하라 했습니까? 살아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살아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살려내는 데 집중하십시오. 일단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니? 따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니? 그 말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살려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드러냄에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드러내십시오.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마지막은 뭐라고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방학 기간에 살아나고 살아나는 기적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